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 외롭고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여 두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즉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소원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거주하면서 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젊은 청년이 아니라 77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요셉과 비교가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였고 그 이후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중 2년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난 때에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고센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의 나이가 130세였음을 계산해 보게 되면 요셉을 낳은 때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낳을 때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주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는 77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자마자 피신해야 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또한 똑같이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러 방면으로부터 몰려오는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28장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외로운 길을 홀로 가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도 홀로 견뎌내야 하는 험악한 세월의 시작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8장은 서글픈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첼로 연주자였는데 아주 심한 근시안이어서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있는 날에는 악보를 모두 암기하고 연주에 나가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그날의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연주곡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19세인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 지휘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약점은 결코 불행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약점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 인생을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의 권리를 찬탈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도망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는데 그가 가고 있는 외롭고 두려운 길에 그래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인 그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꿈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 꿈은 야곱의 세속성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본래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피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다 높은 세상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버러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의 눈을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하늘 사이에는 그 어떤 연결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끝없이 이어진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야곱은 나비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해야 했지만 땅속을 기어다니는 버러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준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의 원형임을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늘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둘째로 그 꿈은 야곱의 외로움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극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루스 들녘에서의 노숙 역시 그와 함께하는 길동무 하나 없이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의 외로움을 달래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몰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16절의 야곱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집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했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 꿈을 통하여 절망감을 몰아내게 되었고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셨지만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 꿈은 야곱이 정처 없는 사람이 아님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보다 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야곱은 집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외롭고 무거웠던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형을 2번이나 속이고 늘 무거운 마음에 짓눌려 있었는데 비로소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발걸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